아멘.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는 것은 정말 큰 은혜가 되고 또 고맙고 그런 일인데, 그 누군가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참 놀랍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신 이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를 보전하사. 예수님께서는 지금 1차적으로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우리에게까지 연결된 기도라는 것이죠. 1차적인 그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미래를 알고 계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 벌어질지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두려움에 빠질 것이고 또 믿음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들을 보전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보전해달라. 그러니까 이것은 나쁜 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달라라는 의미라기보다도 이들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 이들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지 말아달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우리 환경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또 우리 마음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인가? 라는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께 속한 자로 남을 수 있도록 보전해달라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의심으로 계속 들어올 때에 성경은 그것을 그냥 우리에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모습을 요구하면서 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주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완벽함보다 방향의 변화를 증거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기도를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됩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반응합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증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확신은 우리 감정 상태에 좌지우지되는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 위에 서 있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확인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로 15절 말씀을 보면,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자, 그들을 빨리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데려가 달라, 빠지지 않게 해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상황만 끝나면 다 괜찮아질 것 같고 환경에서 벗어나면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중심을 지키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보다 더 위험한 것이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 험한 세상에서 싹 꺼내서
편안한 그런 환경에다가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은 문제를 피하는 능력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자리에서도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13절과 14절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미움받을 것을 미리 아시면서도 기쁨을 말씀하십니다. 보통 편하면 기쁘고 힘들면 기쁨이 없는 것이 순리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는 미움 속에서도, 우리가 핍박받는 속에서도 기쁨이 가능하다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미워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그 방향성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삶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왜 그 찬송가 중에 91장인가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네, 그 비버리 셰이라는 분인가요? 네, 그 찬송을 부른 분이 계신데 이분이 목소리가 거의 뭐 진짜 역대급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정말 유명한 그런 이제 쇼에도 초청이 되고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정말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분이 그런 명예 다 버리고 복음성가 가수로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 찬송하는 목소리로 그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이 그렇게 유명해지고 또 많은 부흥 집회에 불려졌던 그런 찬송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 그 가수로서 유명해질 수 있는 그 모든 상황과 그것이 다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부터 내가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주님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쁨을 이분은 비교해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은 이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 세상의 기쁨보다 훨씬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속한 삶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이 우리 모두의 인생을 둘러싸고 또 우리가 그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런 편안한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대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어떤 기도이냐? 우리를 지켜달라.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 우리의 그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이 기도 아래서, 기도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들의 기도, 그 기도의 위에서 그 인생이 쌓아져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그 기도 위에 우리의 삶이 쌓아 올라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상황이 흔들릴 수 있고 삶이 휘청거릴 수 있지만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상황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끝까지 붙드시는 우리 주님의 기도를 힘입어 오늘도 주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상황이 바뀌기를 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흔들리는 순간에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중심을 지키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